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응답받는 기도와 반송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4개의 성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무슨 기도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4구절에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어요. 혹시 아셨나요?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신 분들은 답변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아, 맞습니다. 네. 예, 다 알고 계셨나봐요? 자, 우리 다듬어지지 않은 돌.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여정님, 우리 최혜정님, 또 뭐, 다른 분들, 예. 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 분들 동그라미. 네, 같은 답이죠. 네네, 맞습니다. 돌이에요. 자, 그러면, 야, 이 돌이랑 기도가 뭔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또 물으실 수가 있겠죠. 네. 기존의 기도에 대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나비에 하시는 분들은요, 신앙 연륜이 이제 우리 청년들 빼고 신앙 연륜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되신 진짜 고인물들이세요. 제가 알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뭐 영적 수준이 어떻다를 떠나서 일단 그 연수가 기본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지간한 거는 다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에요. 뭐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 귀가 딱딱해져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딱딱해요, 되려. 뭐 새로울 게 있겠어? 약간 이런,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이렇게 권태에 빠져 계신 분들도 꽤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좀 말씀에 이게 부담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첫 번째, 내 생각이 너무 딱 있어요. 내가 응답이 올 때 이러한 형태로 와야 한다라고 하는 딱 전형적인 틀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도식이 뭐 아주 딱 정해져 있는 틀, 응답이 요렇게 와야 된다라고 내가 딱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이게 돌이라고 하는 이 4개의 키워드를 보면, 이 돌은 야생을 뜻합니다. 야성. 인간이 마사지 해놓지 않은, 인간이 쭈물럭쭈물럭 거려놓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그래서 뭐냐? 초월입니다. 초월적인 거. 근데 이 초월적인 돌이 내가 이 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인간의 조물락조물락 그려진 마사지 되어 있고 떡처럼 만져진 차원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뭐가 필요해요? 믿음, 인식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할 때 뭐가 있냐면 항상 어떤 분은 기도하니까 이런 형태로 답이 딱 오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사람들이 집어넣는 딱 요 만들어져서 주물럭거려진 엄청 사람 손때가 잔뜩 묻은 것이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런 환상을 봤으니까 예언 기도 같이 된 건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울에 버스에 손잡이들이 보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잡아놓은 손때가 지문이 가득 묻어있는 환상을 제가 봤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뭔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그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버스에서 만지는 손잡이는 어때요? 정말 개나 소나 만지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거룩이 없어요. 가도시 구별된 나만의 손잡이가 없어요. 얘도 되고 쟤도 되고 그런 게 가득 손때와 지문이 묻어있는 걸 봤다는 건 어떤 의미같이 들려? 이때 제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날아 들어오는 초월적인 어떤 것들을 붙들려고 하기보다, 이분은 많은 수없는 많은 세상적인 기독교가 알려주고 있는 남의 것을 가득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안에서 자기의 답을 거기서 도출해내려고 해요. 레퍼런스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하나님 나는 이런 형태들로 보통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니 좀 그렇게 되기를 구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레퍼런스로 여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남들의 지문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 거기다가 내 거 만들고 싶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무도 손대지 않은 어떤 나만의 거룩하게 구별된 무언가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할 때에도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여기 가득 남의 지문이 여기 가득 깔려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요? 이거 다 제거되기 전까지 응답 안 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분리되었다. 어떤 것과도 유사하지 않다. 그 무엇과도 비슷하지 않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하시다. 누구와도 비교 불가, 대체 불가, 유일하신 완전히 구별된 어떤 아주 독특한 것. 그리하여 도대체 이게 측량이 안 돼. 이게 뭐야? What's this? 만나가 그거잖아요. 너무 놀랐고 What's this? 그러잖아요. 우리가 응답을 기도해서 받아놓고도 이게 뭐야 하고 우리가 자체가 깜짝 놀라고 전율할 정도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돌이 날아드는. 그리하여 첫 번째,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목자의 제구에. 자, 이 앞부분을 이미 아실 거예요.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왜? 늘 인간적으로 체격 크고 용사고 힘세고 하면 우린 죽는다. 이렇게 지문이 가득 여기 들어와 있으니 골리앗이 서 있을 때 을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틀 밖으로는 도저히 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유다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그도 말지 아들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참석도 초대도 받지 못한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갑자기 와서 등용되는 장면인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분을 품거든요.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래갖고 자기가 막 떠들고 다녀요. 왕 내가 저거 이기면은 나 포상 뭐 받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여기 웬 젊은이가 하나 이렇게 이렇게 뭐 떠들고 다니는데 해갖고 왕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겠냐? 사울이요 인재를 원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하겠다고 사람이 나오니까 의심을 해요. 야, 네가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이거 한설던데요, 한 몇 주 전에. 사람을 찾으면서도, 방법을 내가 찾으면서도 막상 그 방법이 나타나면 이 방법을 또 의심합니다. 우리는 이게 될까? 막 골리앗같이 등치도 크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세상적 사고방식을 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발그스레하고 말이야 예쁘장한 남자애가 나타났는데 이게 뭐 누가 하나 나타나긴 했으니까 뭐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하나 전혀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응답을 못 받는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으나 사나 종이 어렸을 때부터 종의 아버지의 양을 잡아 먹으려고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면 제가 막 쫓아가지고 막 막대기로 쳐갖고 제가 양을 뺏어올 정도입니다. 막 자기에 대해서 막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죠, 다윗이.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받은 영적 근육이 비록 작아도 이게 계속 모터처럼 작동을 하면서 할 수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니까?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의 껍데기로 가득 둘러싸여있는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진짜 할 수 있어? 얘 좀 봐라. 이게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안 나가는 것보다 낫다. 막말로 얘가 그냥 가가지고 골리앗한테 그냥 찢겨서 죽더라도 어차피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대단한 용사도 아니고 어서 뛰어들어온다 갑툭튀란 말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애예요. 얘 하나 죽는다고 해서 뭐 크게 우리가 망신당할 것 같지 않으니까 오케이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사울의 말에 사울도 약간의 믿음을 얻긴 합니다만 뭐 완전히 뭐 100% 신뢰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복을 입혀준다. 자기 갑옷을 입혀줘요. 다시 세상적 방식이 다시 동원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감동과 근육이 움직여서 불뚝불뚝 해가지고 내가 그 순간 아멘 막 이렇게 막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내보내겠다고 할 때는 또 다시 뭐가 작동해요?
그래도 세상적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뭐래도 여기다 막 입혀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지. 어떻게 그냥 내보내? 하나님이 인간의 마사지와 반죽에는 전혀 관심 없이 인간이 볼 때 이것은 우리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땐보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게 이 차원으로 다윗이 달려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했던 방식인데 다윗이 보니까 이게 자기가 불편하거든요. 자, 성령은 인간의 도움받기를 거절합니다. 바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종이 도저히 이거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지문으로 가득 덕지 거울을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손때가 여기 가득 묻었나 내 얼굴이 보이질 않아. 이런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본 것도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선한 바람이 확 내 안에 들어오도록 가르쳐주지 않은 수없이 많은 관념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여기 가득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방해합니다. 응답이 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나가서 응답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 그 방식이 근데 어떤 형태로 들어와요? 야생 돌로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방식에 검증되지 않은 웬 용사, 전사 애가, 근데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뭘 해야 싶은 그 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이름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나온 얘기거든요.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온 거예요. 어른이고 전사이고 현자가 온 게 아니라 우리 눈에 기이한 아이가 온다니까요.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과 응답이 전문가의 세상의 프로페셔널한 어떤 전문가적인 것으로 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되게 슬프잖아요. 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기 같은 게 와요. 이거는 아기 같은 게 뭐야? 이 메타포예요. 지금 김전도사 아기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무슨 차원이냐? 내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힘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해주는 말과 기도와 도움으로도 이것이 실제로 넘어가진다는 겁니다. 누가 해서? 하나님의 돌이 우리 속에 이 돌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세상의 갑옷, 사울의 갑옷으로 하지 않고 다윗의 돌로 이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은 자꾸만 눈물이 나요. 너무 슬프다.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도움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정죄하시고 이게 계속 배척당합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배척당해요. 그 사울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자, 그건 똑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도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안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이게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 풀어줄 때 나온 얘기잖아요. 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 부위, 홍부는 은이로 돼 있고 배는 동이고 그다음에 넓적다리 이런 데는 이제 놋과 이렇게 돼 있고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였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실제로 만지고 재련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광물의 총집합체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 문명이에요. 문명. 인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문명의 총화예요. 금으로부터 밑에 흙과 철이 섞인 발가락까지. 근데 이 인간의 위대한 신상이 거대하게 서 있는데 인간 제국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우리도요. 우리의 머리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모두 인간 문명의 총화로 쫙 이루어져 있어요. 학력은 뭐냐, 학벌은 뭐냐, 가진 재산은 뭐냐, 해가지고 막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느냐. 산에서 뜨인 돌. 산은 항상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산에서 돌 하나가 휙 날라와가지고
발 부분을 치니까, 발가락을 치니까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거대한 신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붕괴돼 버리는 형태로 기도 응답이 들어와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보다 근본적인 당면된 하나하나의 문제를 각개전투하듯이 부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이 부서질 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기우뚱기우뚱합니다. 이 형상이, 인간의 제국이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지문으로 세워진 그 거대한 인간 문명, 세상의 제국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먹고 마셨던 이 모든 만들어진 것들이 휘청휘청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응답이 팍 들어올 때마다 마지막에는 결국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룬다. 하늘에서 날아 들어온 돌이 얘를 때린 다음에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돌이 뭐다? 산을 이룬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한 번 응답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이 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발 부분을. 그 뿌리가 이렇게 허약해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위에는 머리통은 황금이지만 밑에 뿌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 뿌리를 가서 탁 치는데 응답이 올 때 이게 막 휘청 하다가 그냥 왁 하고 이제 마지막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고, 내가 이런 지문들에 가득 잡혀있는 순간에는 절대로 맛보지 못할 하나님의 체험이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문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은 예언자적, 사도적 예언자적 힘으로 빛나고 있는데, 이게 비록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내가 믿고 있는 모든 바를 주님께 고백하고 응답을 구하게 되는데,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에 답이 올 때에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온다. 돌로 온다. 그러니 내가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막상 돌이 들어올 때 우리 당황하잖아요. 좀 이런 멋있는 막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이런 걸로 들어와야 되는데 웬 돌이야? 웬 짱돌이야?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게 진짜 위대한 계시거든요. 자, 보시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야 그거 가지고 네가 무슨 응답을 받냐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야 그거 뭐 되겠어? 아유 물론 막 정성은 갸륵하다만 기도도 그런 데 가서 하면 안 돼. 좀 유명하신 목사님한테 가서 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축자가 버렸다. 뭐예요? 세상 지혜의 총아. 금은 신상과 똑같고요. 사울의 갑옷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 건축자, 아키텍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버린 돌, 이거 쓸모없어. 건축상 이런 거는, 이런 공법은 없어. 아유, 이런 돌은 못 쓰는 거야.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미련한,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보다는 약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들어다가 실제로 건축물을 무너뜨려 버린다. 붕괴시켜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기도했을 때, 내가 뭔가 꾸준히 오랜 세월 기도했을 때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실망이 온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 건축자의 방법, 사울의 갑옷의 방법, 느부갓네살의 그 어마어마한 대신상의 방법으로 오지 않아서, 그런 상태로 발현되지 않고 그렇게 현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실망 아니에요? 내 눈이 여전히 세상적 지문에 가득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 혹은 다윗이 잡은 돌, 금신상을 무너뜨렸던 산에서 날아 들어온 그 돌이 나에게 날아 들어왔고 그 돌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봐서 그런 건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는데, 세상의 지극히 어리석음, 세상적인 방식,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실존과 연결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인간의 문명적 코스모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사도적인 어떤 증언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조차도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갖게 되는데, 이런 예언자적 전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도적 전망이 없어요. 위대한 영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아주 찌질한 영혼이에요. 찌질하다 보니까 저 거대한 금신상 앞에서 내가 그냥 확 쫄아버리고, 사울의 갑옷이라도 야 그래도 돌은 좀 심하지 않냐. 그래도 골리앗이 말이야, 입은 저 철기 칼을 들고 앞에 방패 잡은 사람이 서 있고, 저 너무 스타일이 막 너무 멋있고 말이야. 저런 글래디에이터 같은 저런 전사가 앞에 서 있는데, 야 무슨 어디서 찢어진 넉마 같은 옷이나 입고 말이야, 돌멩이를 길에서 이렇게 죽고 앉아있어. 이거는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다. 우리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그런 데 붙들려 있어가지고, 진짜로 나는 세상이 아닌 저 어디서 하나님이 원래 천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분의 세상 안으로부터 날아들어오는 하나의 돌이 실제로 골리앗의 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골리앗의 투구의 빈 부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라는 거는 항상 허점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항상 허점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 돌이 다윗이 딱 집어 던졌는데 그 돌이 거기 들어가서 탁 박힌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세상이 지혜로운 줄 알고, 그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 건 줄 알지만, 저 거대한, 오늘도 저기 뉴스 여러분 보셨어요? 목동에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들인데 선답니다. 근데 부동산이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떠나서도 이 땅이 위에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죠. 이렇게 초고층이 자꾸 선다는 거. 그러나 지진이 한 번, 이 땅은 하나님 것인데, 건물은 그래 니네들이 돈 가지고 지었다고 치자, 인간 문명의 어떤 건설이라고 치자, 살짝만 흔들려도요 이거 아비규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짓고 있는 문명의 위대한 것들, 내가 바라보는 저 탐스러운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가 이 흔들릴 수 있는 땅 위에 매우 불안정한 허점 토성이 위에 무언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달을 때 깜짝 놀래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깜짝 놀래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 돌입니다. 우리 예언자들은 그래서 어디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언자는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교회는 사도와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아요. 돌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다. 이 짱짱한 믿음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신명기에서는 이게 이제 모세가 남겼다고 전해지죠. 이제 바빌론 포로 유수 이후에 돌아온 일단의 어떤 학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이제 대편찬을 해가지고 신명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거는 모세의 이름으로 이 신명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즉 바빌론의 대바빌로니아 제국의 모든 영광을 봤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네를 포로로 삼은 나라의 영화로움과 그 영광의 문명의 끝판을 봤어요.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마음이. 자기네는 그래봐야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다 회파된 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의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야훼 하나님 신앙이 그토록 초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적인 아무 힘이 안 돼요. 그러나 그때 그들의 계시가 엄청나게 빛났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삶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 포로민족이에요. 근데 그때 오히려 그들은 삶이 완전히 묶인 것 같은 때에 그들의 정신이 굉장히 날카로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죠.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이후에 신명기가 편찬됐다는 썰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론에 의하면 이 바빌론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명기를 정리했다. 그때 이 27장 6절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럼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인간의 손이 도구와 장비와 중장비, 그 모든 문명의 총화를 가지고 지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단을 쌓아라. 이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포로를 겪어놨는데 오히려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포로가 되면 사람이 나를 포로 삼은 민족에게 더 동화될 거 아니에요. 그 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더 끌려가고 정신적으로 아부하게 돼 있고, 그래 역시 이래서 복을 받는구나 막 이래가면서 우리가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예언자적 정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시기에 오히려 이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신학을 발전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영성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신상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다니엘도 그 포로기에 나온 그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서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뭔가 거대한 골리앗, 거대한 금신상, 건축자들, 이런 세상적 위대한 위용 앞에서 내가 막 너무 막 초라하게 떨릴 때도,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불멸의 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시에 의하여 사도와 예언자라고 하는 터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을 붕괴시키고도 남음 있는 우리보다 훨씬 초월된 상태의 돌이 날아들어서 이것들을 부술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더 깊은 뿌리, 내 안에 저 무엇이 깊은 데까지도 스며들어 있는 인간의 지문, 인간의 세계관, 가치, 문명의 위대함에 현혹당해 있는,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 있는 우리의 뿌리를 그냥 거기에 그냥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이것이 그냥 막 건물이 막 휘청휘청하다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 정체성을 세워준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함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토록 세상이 부럽고 탐스러워서 막 그냥 눈물이 나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막 이러고 앉아있을 때에는 내가 어디에 속한 거냐? 내가 지금 사도와 예언자입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뜨인 돌, 산에서 날아들어오는 돌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돌의 힘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데.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돌의 영성입니다. 돌의 신학이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가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기이하다.